동서양 전통 문헌 속 효 이야기. 성경부터 유교, 불교, 조선시대까지 효도는 인간의 뿌리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전통 문헌과 종교 속에 담긴 효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성경, 유교, 불교, 그리고 조선시대의 문학과 고사 속에는 부모를 향한 사랑과 공경, 그 깊은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부 성경 속 효도의 가르침, 십계명 속 효도.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는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윤리를 가장 먼저 강조한 말씀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계명이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라는 축복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효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네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잊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절정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그 보살핌의 책임을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구약의 효도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도 효도의 좋은 예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늙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 고센 땅에서 함께 살며 공경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는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는 모습 역시 효심의 발로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어머니 밧세바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 절하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는 모습에서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의 가르침.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효도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부모에 대한 공경과 봉양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2부 유교에서 말하는 효인의 시작. 효는 모든 덕의 근본. 유교는 효를 인의 뿌리라 말합니다.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효제야말로 인의 근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사람다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사람이 효도하지 않음은 5가지가 있다고 말하며 부모에 대한 불효를 경계했습니다. 게으름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도박과 술에 빠져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재물과 철을 탐내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감각적 즐거움에 빠져 부모에게 욕을 끼치는 것, 용맹을 좋아하여 싸움을 일으켜 부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처럼 유교에서는 효도를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길로 보았습니다. 효경의 가르침. 효경은 유교의 효 사상을 집대성한 책으로 하늘과 땅의 도리 중에 효보다 큰 것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효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합니다. 대요 부모의 이름을 빛내는 것, 중요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소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 중에서도 진정한 효도는 단순히 물질적 봉양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의 덕을 닦고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대요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율곡이이의 가르침. 율곡이이 선생의 경목요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멀리 나가지 말라. 부득이 떠날 경우 반드시 말하고 돌아오면 꼭 알리라. 부모를 섬김에 있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되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항상 화색과 온화한 기운으로 대하라. 부모가 병이 나면 자식은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약을 맛보아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살피며 밤에도 옷을 벗지 말고 잠자리를 지키라.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닌 부모에 대한 존중과 마음 씀씀이를 기본으로 한 가르침입니다. 삼강오륜과 효. 조선시대에는 삼강행실도와 같은 효행 모범서가 국가 차원에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효자들의 이야기가 사파와 함께 실려 백성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알렸죠. 삼강오륜 중 첫째가 바로 부의자강으로 아버지는 자식의 강령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교 사회에서 부자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효행을 실천한 사람에게는 효자문을 세워주거나 효자상을 내리는 등 국가적으로도 효도를 장려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넘어 사회적 가치로 효를 확립하고자 한 노력이었습니다. 삼부 불교 속 부모 은혜. 부모 은중경의 가르침. 불교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설명하는 부모 은중경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을 품에 안고 지냈으며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아이를 보살폈으며 오줌과 똥을 싫어하지 않고 닦아주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하며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출가 수행보다도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부모 은중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나눕니다. 잉태의 은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애, 자식 낳고 근심을 잊은 애,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주는 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눕히는 애, 젖을 먹여 기르는 애, 깨끗이 씻어주는 애, 멀리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애, 자식을 위해 악행도 마다하는 애,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걱정하는 애. 경전은 이러한 부모의 은혜는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자식된 도리로 갚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석가모니의 효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효도를 중시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이 일찍 돌아가시자 나중에 도를 깨달은 후 하늘나라에 올라가 어머니에게 설법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우람분재의 유래가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백중이라 하여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날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정반왕이 임종할 때는 직접 찾아가 곁을 지키며 마지막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는 깨달음을 얻은 성인도 효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효행 실천. 불교에서는 육도의 은혜를 믿기에 모든 중생이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부모에 대한 효도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효행 수행법 중 하나는 목욕제계입니다. 이는 부모의 몸을 깨끗이 씻겨드리는 것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인 초파일에는 집집마다 등불을 밝히는데 이는 부모님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도 효도는 수행의 근본이자 자비 실천의 출발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부 조선시대의 문학과 효. 효심을 노래한 시가문학. 효심은 조선 문인들의 작품 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박인로의 조응시가. 반중 조응감이 고하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즉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이 없으니 글로 서로 하나이다. 이 시는 대표적인 효를 주제로 한 가사문학입니다. 박인로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조응감을 보관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아픔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시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바구니 속에 빨간 감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품에 안고 가도 반가워할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슬픔을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단순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넘어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효도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그 정신을 기리고 마음에 품는 것임을 일깨웁니다. 정몽주의 한식을 지내고. 한식의 어머니 산소를 다녀온 뒤 비가 와 옷은 젖었으나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이 시의 전문을 살펴보면 어머님 산소에 한식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려 옷이 젖었네.
그러나 어머님 생각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 비에 젖은 옷을 말릴 겨를이 없구나. 정몽주는 포은이라는 호를 가진 고려 말의 충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시에서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비에 옷이 젖었지만 내적으로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눈물로 마음이 젖어 있다는 대비가 인상적입니다. 황진이의 애가 어머님 그리워 우는 저를 두고 어디 가셨나요? 돌아오세요. 황진이는 조선시대의 기생이자 시인으로 그녀의 시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주 등장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노래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내면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애가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어머니의 부재를 슬퍼하며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백하게 표현했습니다. 윤지층의 고백. 부모님이 멀리 계셔 소식이 끊겼으니 밤마다 눈물로 지샌다. 윤지층은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이 시에서는 멀리 계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타지에 나와 있는 자식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은 더욱 절실했을 것입니다. 소식이 끊겨 밤마다 눈물로 지새운다는 표현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부모님의 안부를 자주 확인하고 소통해야 함을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효를 주제로 한 산문문학. 조선시대에는 시가뿐만 아니라 산문에서도 효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육적회귤. 육적회귤은 어머니를 위해 겨울에 귤을 따서 품속에 간직했다는 내용의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한겨울에 귤이 익어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으나 거리가 멀어 직접 갈 수 없었던 아들이 귤을 따서 품속에 간직한 채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부모님을 위한 정성과 사랑이 담긴 효도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진나라 때 육적이라는 사람의 일화에서 비롯되었지만 조선시대 문인들은 이를 자주 인용하며 효행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원앙금침. 원앙금침은 부모님의 침구를 자식이 미리 따뜻하게 데워드린다는 효행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 자식이 먼저 이불에 들어가 몸으로 이불을 따뜻하게 데운 후 부모님이 주무실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부모를 향한 작은 정성이 담긴 효도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지한묘지. 지한묘지는 부모님의 무덤 근처에서 살며 봉양하는 효행을 뜻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무덤 근처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무덤을 정성껏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통해 효심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시인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아픔, 그리고 효심을 작품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을 넘어 당시 사회에서 효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부 동서고금 효행고사. 효행고사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맹종의 죽순 이야기. 추운 겨울, 죽어가는 어머니가 죽순을 원하자 아들이 대숲에서 울자 죽순이 자라났다는 전설.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이야기입니다. 맹종은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으로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죽순을 드시고 싶다고 하자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대나무 숲으로 가서 죽순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죽순이 나지 않아 맹종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땅을 데워 대나무 죽순이 솟아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상의 물고기. 계모가 물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아들은 겨울 강물에 들어가 얼음을 깨고 엎드려 기다리자 물고기 2마리가 뛰어올랐습니다. 계모는 그를 미워했지만 왕상은 효심으로 계모를 진심으로 공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상이 얼음을 깨고 잉어를 얻었다는 고사성어로 전해지며 혈연관계가 아닌 계모에게도 진정한 효를 실천한 모범 사례로 칭송받습니다. 곽거의 자식 묻기. 곽거는 한나라 때의 사람으로 가난한 집안에 노모와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식구가 너무 많아 어머니께 제대로 봉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곽거는 아내와 상의하여 아들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던 중 금단지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하늘이 효자 곽거에게 주는 금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는
자식을 희생시키려 한 점은 비판받을 수 있으나 부모를 향한 마음의 극단적 표현으로 당시에는 효행의 본보기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의 효행고사. 병든 어머니가 잉어를 원하자 아들이 겨울밤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해드렸다는 전설입니다. 이는 신라 시대의 손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겨울에 병든 어머니가 잉어를 먹고 싶어 하자 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음이 녹고 잉어가 뛰어올라 어머니께 드릴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심청의 효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행설화인 심청전은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고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효의 실천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전통 문헌의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울림과 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